네, 오늘 말씀은 무엇보다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과 또 많은 목회자들에 관한 하나님의 하나의 경고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구약에 예언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그 말씀들 예언서에 보면 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희에게 들리는 말씀, 읽을 때마다 보여지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살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예언서에 계속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외면하고 살았는가? 그 어떤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있었다라고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는 거짓 선지자들은 성적으로,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공기라고 다 맑은 공기가 아니듯이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가 맑은 공기도 있지만 들이마셔서는 안 되는 아주 나쁜 공기도 있고, 물이라고 다 같은 물이 아니고 물이라고 다 마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하는 설교라고 다 맞는 설교고 다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거짓 종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은 마치 마셔서는 안 되는, 마실 수도 없고 마셔서는 안 되는 물 같은 그런 설교들이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인간의 어떤 죄된 본성은 마치 들어서는 안 되는, 들어서 경청하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화를 자초하고 더 큰 재앙을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은 오히려 더 쉽게 듣고 더 경청하고, 들어야 되는 말씀은 부담을 가지고 잘 듣지 않고 오히려 피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사실은 이런 현상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드러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듣고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의 말씀은 듣지 않았던 슬픈 현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라는 그 선지자, 그 이름을 따서 예레미야서라고 되었는데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BC 672년에 태어났고 5살 때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살 때 선지자로 부름 받고 이 예레미야가 너무 싫어가지고 계속 한 17살 정도까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받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힘들게 계속해서 거절하는 삶을 살다가 17살 정도에 드디어 하나님께 선지자의 삶을 인정하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의 그 계시를 예언하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7살경부터 해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매 7년마다 7번씩, 그래서 49년에 걸쳐서 7번 하나님의 그 계시를 예언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이 말씀 속에 나오는 특별히 이제 23장부터 28장까지 쭉 읽어 나가면 거기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그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멸망케 두시고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하시고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고생하면서 그 70년 시간 동안 진실되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기를 돌이켜서 70년 후에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제는 돌아온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촉구하죠. 그러면서 앞으로 다가오게 될 이 멸망과 70년간의 그 힘든 포로의 삶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며 주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23장 말씀 읽었는데 28장을 가게 되면
하냐냐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죠. 이 하냐냐라는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했던 말들을 반대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예레미야의 그 모든 예언이 잘못되고 거짓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자기가 진짜 하나님께 받은 예언이라고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70년 말도 안 돼. 갔다가 2년 안에 우리는 다시 완전히 회복해서 돌아오고 우리가 뺏겼던 성전 기구부터 해가지고 다 다시 되돌려 받을 것이며 저 예레미야가 말하는 그런 험난한 70년 세월 동안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회개해야 되고 고생하면서 그렇게 회복하고 하는 거 없어.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막 반박하고 나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속이 탄 거예요. 굉장히 쉽거든요. 별 어려움 없이 그렇게 고통의 긴 시간의 어떤 회개와 자각하며 하나님께 회복되는 시간 없이 쉽게 회복되어 온다니까 사람들은 하냐냐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 참 선지자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 하냐냐의 그 차이점이 뭔가, 무엇을 그렇게 주장했는가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마치 오늘날에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어떤 그 메시지 아이디어가 그대로 드러남을 볼 수 있어요. 하냐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70년의 포로 생활은 말도 안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반대로 예레미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항상 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적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적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포로가 되게 하시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오랜 기간 온전히 회개하며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피할 수 없는 이 포로 생활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겸손히 받아들이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그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회복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요즘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은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도전이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실 그거는 인간의 본성이죠. 누가 어려움, 고난, 아픔을 원하겠습니까? 편한 삶을 원하겠죠. 도전 없는 삶을 원하겠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에 있어서 고난과 도전과 어려움, 아픔이 없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계속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훈계하실 거라 했었습니다.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되 그냥 쉽지 않는 그 사람의 진정 어떤 회개를 요구하시고 그 회복의 기간은 그 사람에게는 만만치 않은 시간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언서에 나오는 큰 아이디어, 큰 메시지 중에 하나이죠. 이렇게 하냐냐와 예레미야는 둘 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예언했지만 그 회복과 구원의 그 시간도 달랐고 그 방법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냐냐는 별 아픔 없이 어려움 없이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금방 회복시키시고 다시 복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실 50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촉구하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 예레미야 때 와서는 이제 늦어버렸다.
이제는 너희들이 아픈 기간을 걸어가야 되겠다. 아픈 회개의 시간들을, 회복의 시간들을 걸어가야 된다. 그 시간 이후에 너희가 회복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냐는 이런 거짓 설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뺏어버렸습니다. 요즘에 회개를 말하지 않는, 죄의 심각성을 말하지 않는 설교들이 범람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많은 예언서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회개하며 우리가 변화되는 삶은 크리스찬 삶의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 하나냐 같은 사람들이 예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하며 회복될 수 있는 기회들을 뺏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요, 이 죄의 심각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야 됐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싸워 승리하고 우리가 죄진 삶에서 회개하면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마치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듯 쉽지 않은 시간들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 삶 속에서 회개가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 내 삶 가운데 회개가 없다라는 것은 나는 십자가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없고 십자가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크리스찬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단지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이 하냐냐라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에레미야와 다르게 어떤 죄의 심각성, 어떤 죄의 무거운 그런 부분들을 가볍게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냐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의 거짓 목회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어떠한 자들이고 왜 거짓 선지자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는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경고의 말씀이 되고, 또 여러분에게는 이 거짓 설교가 너무 범람하는 이 시대에 인터넷만 들어가면, TV만 켜면 거짓 설교, 그냥 단순히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내 지적 수준의 동의만 되는, 그냥 나에게 어떤 돌이키며 회개하며 주께 순종하며 쫓아가기를 촉구하는 그런 설교가 아닌, 그냥 나를 만족시키는 설교가 범람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분별해서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을 들으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순종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먼저 이 말씀 속에서 말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은 헛된 예언으로 미혹했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1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예언은 자기 마음에서, 자기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말은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을 선포하는 자이고, 거짓 선지자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어떤 자기의 목회적인 전략, 자기 마음에서 나온 말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이 거짓이라는 것, 그것을 증거하는 두 가지 사실을 17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가 평안하리라 라고 반대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이 아주 뒤죽박죽 엉망인데 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어떤 교회 중심의 삶은 온데간데 없는데 철저히 내 중심, 세상 중심, 내 계획 중심 뭐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없어. 네 삶은 계속해서 평탄할 거야.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뭐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시니까 너 삶은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설교한다는 것입니다. 돈, 쾌락, 아니면 나 자신, 내 생각, 아니면 내 자녀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내 우상이 다 되어버렸는데 내 삶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는데 그것에 내 시간 다 드리고 남은 시간 겨우 하나님께 드리는 주중의 삶이 정말로 나 중심이나 돈 중심이나 쾌락 중심이나 뭐 내 가족 중심이나 내 자녀 중심이나 그거에 모든 시간을 다 쏟아붓다가 겨우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기도 급급하게 살아가는 이 삶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삶에 문제가 별로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네 삶은 복 받는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경고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최후의 십계명에 가장 먼저 있는 건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살지 않으면 반드시 우상 숭배가 됩니다. 여러분 주중의 삶 가운데 무엇에 가장 많은 내 정신을, 내 에너지를, 내 시간을 갖다 쏟아부었는지 무엇에 내가 완전히 지쳐버렸는지 한번 보십시오. 세상 속에서 이미 번아웃되고 지쳐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릴 시간,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할 시간, 하나님께 말씀 묵상할 시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의 그 내용이 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어디에도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소망을 두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여러분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쫓아가는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등에 칼을 꽂는 아픔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설교가 없다. 그런 설교를 여러분이 듣지 못한다.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복받는 설교, 그저 주중에 이렇게 살면 인생이 잘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비만 얘기하고 은혜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심각하게 여기시는지 회개 없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지도 못하고 회개하는 삶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가 여전히 누구를 미워하고 살아도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살아도 내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빠져서 세상 것을 세속적인 것을 즐기고 살아도 나는 별 문제 없듯이 살아가고 그거에서 누구 하나 지적해주는 설교가 없다라면 내가 그런 걸 듣지 못한다라면 그야말로 너무 슬픈 일이죠. 그런 부분을 선포하는 설교자가 없다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왜? 거짓 선지자가 범람했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참 선지자들을 에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뭐 모든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다가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지자로 부르시면 울고불고 실탄하고 나 선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왜?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자기가 죽을 게 뻔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싫어해서 나를 죽일 거 뻔하니까 싫어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다 외치게 되고 그리고 이벤츄얼리 그들이 죽음을 당했죠. 거짓 선지자들은 인기를 얻고 더 많은 사람들이 쫓고 그 사람 말을 막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처럼 참 선지자의 말은 무시하고 도망가고 계속 괴로우면 죽여버리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우상 숭배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을
그 예언이 잘못된 것이라고 증거하는 두 번째 내용은 17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임하리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에 어떻게 말합니까?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다. 불순종 계속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막 그렇게 뭐라 그러지 않으셔. 불순종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의 재앙은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모양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모습이 없고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18절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선포하십니다. 누가 여호와 회의에 참여한 자가 있느냐? 누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것,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주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회의, 즉 천상의 회의인데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그분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생각에 나오는 말들을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엉망으로 해도 수많은 주의 종들은 그냥 복만 빌어줍니다. 기복적인 신앙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천국 가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마치 이 땅에서 복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이 땅의 삶에 국한된 복들을 외치고 복을 빌어주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말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런 말씀을 합니까?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걸 가르쳤습니까? 단 한 번도 그런 걸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설교가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심은 말하지만 진실된 회개의 삶을 강조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말하지만 거듭난 삶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말할 뿐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그러나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 그 성화의 삶, 거듭난 삶에 대해서는 강조하는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천국은 말하지만 지옥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의 거짓 선지자들, 또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오늘 말씀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교회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가면 7교회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4대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죽은 교회가 뭘까요? 목회자와 교인이 죽은 사람들이죠. 목회자와 교인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이 살아가는 죽은 목회자와 교인들이 모여 있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죽어 있으면 교인들이 지적해 줘야 되고 교인들이 죽는 길로 가면 목사가 살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아니면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고 말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는 폭풍처럼 회리바람처럼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19절
보라, 여호와의 노염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 그치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21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다름질한다라고 합니다. 다름질. 여기서 다름질한다는 것은 아주 열심을 내어서 이 선지자 역할들을 감당한다. 즉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거짓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열심을 내어서 능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사역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키우고 막 많은 사람들을 불러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목회자들은 인간의 온갖 노력과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의 종인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들의 인기나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말들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이 그를 쫓기를 원하는 마음 더 가지고 있는 거죠. 22절 말씀 보게 되면 거짓 종들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 자들이었으면, 즉 하나님과 깊고 바른 영적 교제가 있는 자들이었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였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짓 종들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인들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 속에 여전히 타락한 모습들이 변화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방치된 채로 살아가게 놔둔다라는 것입니다. 참 목회자로서 두렵고 떨리는 것은요,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영받지 못해도, 때로는 사람들이 떠나갈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선포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참 말 잘하고 좋은 언어를 구사해서 좋은 예들을, 좋은 스토리들을 가지고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주는 어떤 그런 설교들을 많이 찾습니다. 설교는 감동받으려고 설교 듣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인간적인 감동을 주려고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어느 설교가 우리에게 확 정말 공감이 가고 막 감동이 몰려오는 설교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설교는 들을 때마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거기서 퍽 엎드려서 회개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every single sermon이 회개와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강조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설교가 없습니다. 팔복에서 말하는 그 팔복조차도 예수님의 설교는 팔복이 무엇이냐?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는 회개와 신앙의 갈등과 하나님을 온전히 쫓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억울한 자리에 서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하는 그런 온전한 제자의 삶을 요구하시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즘처럼 말 잘하고 또 사람들도 잘 웃기고 또 CEO처럼 사람들을 또 교회를 잘 운영해서 성장시키는 그런 목회자를 선호하는 시대에 참 목회자들이 받는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부담이 되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거는 투머치입니다. 목사님 설교 들으면 나는 너무 괴로워서 저는 목사님 교회는 못 갈 것 같아요. 저 사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설교 들을게요. 근데 목사님 교회 가기는 힘들어요. 왜? 너무 부담스러워요, 설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 귀에 듣기 좋고 내가 공감이 되고 내 마음에 큰 부담이 없고 내 삶 가운데 큰 부담이 없는 그런 설교를
요구하는, 지금 내가 누리고 지금 내가 추구하는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데 큰 도전이 없는, 막힘이 없는 그런 설교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복을 빌어주는 설교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수없이 찾아볼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 굉장히 거북한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기에 거북해야 됩니다. 내 안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찔림을 통해서 회개가 있고, 그 찔림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있고, 찔림을 통해서 다시 헌신이 있고, 찔림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다짐하고 노력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그저 편안하게 들어서 그냥 내 감정의 기분만 좋고, 그래서 오늘 말씀 좋았어,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저 같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만 온전히 선포하기 위해서는 저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지 못할 때는 여러분에게 바른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없이 말씀을 선포하면 인간적인 말들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원의 길은 생각보다 굉장히 좁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그냥 시인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할 준비가 됐습니까? 그럼 빨리 세례 받으세요. 교회 나온 지 2달, 3달, 넉 달 됐는데 아직도 세례 안 받으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마치 세례가 무슨 구원의 정표인 것처럼. 그래서 그냥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고 내 죄를 회개하는 기도 한번 했으면 구원 다 받고 이제 구원이 온전히 다 결정되고 구원이 끝난 것처럼. 그래서 그 이후에 내 믿음의 고백 이후에 내 믿음의 고백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면 그 내 믿음의 고백을 증거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의 행동, 즉 진정한 성화의 삶을 위해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그 삶을 강조하지 않는 설교는 거짓 설교입니다. 예수님도 구원의 길은 굉장히 좁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보다 구원받지 않은 자가 더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편해지는 그 세상이 오면 이것이 잘못된 길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불순종인데 이러면 내가 하나님을 거슬리는 삶인데 알면서도 의지적으로 willingly 하나님을 거역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핍박이 오면 예수 잘 믿는다고 얘기하다가도 어려움과 핍박을 때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부인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거듭난 삶 쉽지 않습니다. 거듭난 삶은 많은 고통도 희생도 포기함도, 나를 온전히 부인해서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삶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제자로서 부르셨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제자의 삶에는 내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반드시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종종 듣기에 아프고 거북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2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나님 자녀들을 미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표적과 기사까지도 막 어떤 기적들을 막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와, 표적과 기사가 드러난다고, 야, 주의 진짜 참 선지자구나, 와, 주의 능력의 목회자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사탕 발린 말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구하고 더 많은 교인들을 불러오기를 원해서 정말 사람들이 부담감이 없는 신앙생활이 엉망인데도 그저 안심시켜주고 어쨌든 하나님은 그래도 복 주실 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설교는
거짓 설교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말하는데 성화의 삶을 위해서 치러야 되는 대가를 말하지 않는 설교는 거짓 설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하고 그런 삶에는 고난과 핍박이 같이 오게 되고 그 고난과 핍박과 같은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설교는 거짓 설교입니다. 죄의 심각성과 회개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말하지 않는 설교는 거짓 설교입니다. 천국은 말하지만 지옥을 말하지 않는 설교는 거짓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동시에 같이 말하지 않고 초림만 말하든지 재림만 말하는 것도 거짓 설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인간의 의를 부추기는 설교도 거짓 설교입니다. 마치 구원이 내 열심에 달린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복 받는 것처럼 우리 삶은 내가 구원받는 것도 내가 온전히 성화되어지는 것도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그분의 의를 더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더 구하며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쫓아가는 삶이 아닌 내 열심을 강조하는 내가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면 복 받고 잘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 거짓 설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본받아서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말하지 않는 설교, 거짓 설교입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와 또 거짓을 분별하고 불편하고 아파도 항상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청종하시고 그 청종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하나님과 실패하지 않는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참 설교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